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 주찬양 주찬양이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의 것 작은 제다람쥐 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 주찬양 주찬양이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의 것 제자랍니다.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성경에만 있는 기적 아니야. 변화되었네 변화되었어. 나 주 믿고 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 주찬양 주찬양이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의 것 작은 제다람쥐 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 주찬양 주찬양이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의 것 작은 제자랍니다. 마음을 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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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쉐마 쉐마 마음에 새기고 지킬 말씀.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영상으로 만나는 관계로 헌금은 잘 모아뒀다가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광고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이러스 관리가 이제 위험한 단계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대도시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만나지 못하고요. 해외에서 특별히 많이 전염이 돼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함께 건강을, 안전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거리두기 잘 하시고요. 손 씻기 잘 해서, 잘 이 위기를, 건강하게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친구들로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말씀 쓰기 이런 거 하하하 잊지 말고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게 뭐냐, 어렵지 않게 쉽게 하는 대신에 최대한 빠짐없이 다 하자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거지. 잘 기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과 특별히 가까이 지낼 때 더 예의 바르게 해서 따뜻한 가족 분위기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있었으면 촤라락 성경 넘어가는 소리 막 촤라락 나고 막 이럴 텐데 있는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자매들이 홀수절, 형제들이 짝수절,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자매 형제 잘 나눠서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자신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 덕분에 저희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쫓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세상에 잘하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잘 실현시켜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말씀 가운데 모였을 때 인간적인 말들은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우망안 부살 간도거탕 해서 신우망안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신우망안 부살 간도거탕 10계명인데요. 그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0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을 갖자.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예배를 드리자 하고 다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날을 기념해야 될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 혹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아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날이 언제냐? 일요일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 삼아서 우리들이 신앙인이 모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모든 주일은 이 부활 주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모든 주일 54주, 55주 1년에 그 정도 될 텐데 그 모든 주일이 부활 주일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자 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부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주일부터 40일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요. 순이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순, 40.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낸 후에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맞은 그 날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 부활주일은 언제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부활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못 본 지 오래됐죠? 목사님이 한번 죽었다 태어났다. 근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겠지?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다 깨어났다 해도 목사님도 안 믿을 거야. 부활은 없어. 네. 근데 성경에 부활이 있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지만, 물론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부활.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의심이 생기죠.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크면 클수록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수많은 기적은 그렇다 치고 부활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충격받지 않아요. 왜 그것으로 충격받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음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엄청나게 아팠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시기 전에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겠다. 예수님이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했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7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근심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부활한다.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목사님도 믿음이 안 갈 것 같아.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은 믿기 어려워요. 부활은 당연히 믿기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 더 약속해요. 마태복음 20장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3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당연히 우리는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익숙한 개념이겠지만 우리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뵀는데 부활을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본 적 없는데요.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믿기가 도무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정말 믿었을까? 근심했다, 믿지 못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어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부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성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서 무덤에서 장사 지내는 것까지 쫓아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급하게 장례를 하는 터라 급하게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시고 무덤 가운데 시신이 정리되신 거예요. 그때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왜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부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이렇게 세마포에 싸가지고 향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안에서 장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급하게 장사를 지내는 터라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였어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줄 알았는데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를 여인들이 만났어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근데 이 여인들은 왜 도망쳤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는데 이 여인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들 중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돌문이 열렸고 거기가 비어 있었다. 우리가 천사를 만났지만 우리가 본 게 정말인지 나도 모르겠다. 한번 가서 같이 봐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어요. 무덤은 열려 있었고 시체는 없었어요. 시신은 없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울면서 슬퍼하고 분노했어요. 왜요?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부활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이란 믿기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누가 아무리 부활했다고 말하더라도 믿을 수 없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었겠어요?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목사님이라면 똑같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바뀌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냐? 겁이 나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는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미 아시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왜요? 기억하라고. 나중에 나를 만났을 때 다시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거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부활은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경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겁이 나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아무리 두렵고 슬프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 전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사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받는 날, 여러분들이 발표회 하는 날이겠지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날은 사실 언제냐? 오늘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 부활주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죄의 죽음을 벗어나서 구원의 바늘에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을 수 없는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지금 부활이 정말 믿어지냐 하면 사실 말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왜냐? 한 번도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여러분들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뭐냐? 부활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더라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돼요.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겁이 나더라도 때로 슬프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 눈을 보렴. 자세히 보렴. 다양한 모양, 다채로운 빛깔. 모두 독특하지? 내가 모두 만들었어. 모든 것을 창조했지. 그리고 너도 너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순결하면서도 정교하게 만들었지. 매일 난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널 많이 사랑했단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 넌 날 배신했고 날 믿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지. 넌 나와 관계를 끊고 나서도 여전히 넌 살아있지만 그거 아니? 넌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단다. 그래서 넌 이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지.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 채울 수 없을 거야. 오히려 널 빨리 죽게 만들고 내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 넌
지금 무엇을 찾고 있니? 난 너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단다.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부서지게 놔둘 수는 없었어. 내가 널 알 수 있도록 너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로 했지. 너처럼 연약한 사람이 되어 유혹을 받기도 했지. 그러나 난 죄를 짓지 않았어. 난 이 땅에 너를 구하려고 왔어. 넌 너무 많은 죄를 지어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누군간 죽어야 하는데, 너가, 아니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내게 생명을 돌려주기 위해 내가 죽은 거야. 바로 널 구원하기 위해. 왜냐고?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예수니라. 난 널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돌려주러 왔어. 날 믿고 의지하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이유는 너와 다시 관계를 맺고자 함이거든.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있었던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저희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온 삶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고 기억하며 그 부활 신앙으로 세상에 생명과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